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위한 그 사랑, 견딘다는 것, 견디고 있는 것들 많다.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견디고 있는 것들 많다. 가슴 서늘한 미루나무, 그렁그렁 눈물 머금은 초승달, 엄마 잃은 괭이 갈매기. 또 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눈 맞고 서 있다. 견디고 있는 것들 많다.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강은 강대로 내일 기다리는 희망이 문 열고 있다. 세상 살아가는 온 생명들을 보면 모두 충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어떤 부족함, 그리고 불편함, 감수하고 견디고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동물들도, 특히 새들도, 곤충들도 모두 거처할 것도 없고 먹이도 충분치 않지만 그 추위를 견뎠기에 지금 새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힘은 견디는 것이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고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 우리가 희망하는 그 내일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물이 견딘 것처럼, 하늘이 견딘 것처럼, 나무가 견딘 것처럼 이 혹독한 겨울 같은 시대를 견뎌내며 살아가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버텨내는 힘, 견뎌내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겨우내 내려 쌓인 눈, 비 되고 물 된다는 우수 사흘 뒤로 하고 인생 서러울 때마다 다독이시고 힘겨울 때마다 감싸 안아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이때쯤이면 날씨 풀리고 따스한 봄바람 불어 움츠러든 어깨 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추운 바람에 산골 은사시나무 떠는 소리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말처럼 이제 곧 굳게 얼은 압강도 풀리고 높은 산머리에 쌓인 눈도 녹을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 뒷마당에 심겨진 산수유나무 가지마다 꽃껍질 벌어져 노란 속살 살짝 드러내고 매실나무 가지에도 푸른빛 돌고 붉은색 꽃눈 돋았습니다. 커다란 키 자랑하는 말랭이, 넓은 잎 앞세우는 황새냉이, 맛과 향으로 무장한 참냉이, 각양 냉이 형제들 제세상 만난 듯 몸집 불리고 있습니다. 잎도 줄기도 여리디 여린 돌나물, 힘든 겨울절기 잘 버텨내고 우리 곁에 푸른 빛으로 생환하고 있습니다. 강에서는 흰뺨 검둥오리들 떼지어 앉아 햇볕 쬐며 체온 올리고 푸른 머리 청둥 오리들 알라 새 식구 맞을 기쁨에 즐겁게 헤엄칩니다. 하나님, 온 만물 겨울의 곤경 버텨내고 새 봄 맞듯 저희도 그리 살게 하소서. 참아내고 버텨내고 살아내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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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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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그 은총에 비례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서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애 그리고 가르쳐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이 사순절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자유라고 할 때 맨 처음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던 바로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을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이 곧 자유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뭔가 꼭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출애굽은 단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제적인 상태, 억압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탈출입니다. 그저 해방입니다. 이는 마치 가출과 출가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출은 단지 집을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글자를 바꾸어서 출가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출이 부정적인 의미라면 출가는 적극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출은 나가는 그 행위가 목적이지만 출가는 나가기 위한 그 어떤 대의가 목적이 되기에 가출과 출가는 커다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출가라고 이야기할 때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고 더 큰 숭고한 의의를 위해서 수행 생활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카톨릭에서 출가는 자기가 살던 세간을 떠나 거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큰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대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의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그 행위 자체로서 의미도 있겠지만 가나안 땅과 연관되어야만 출애굽이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은 가나안을 가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었고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에서 볼 때 출애굽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게 되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는 탈출 또는 해방의 의미라면 가나안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목숨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적극적인 자유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흔히 탈출을 꿈꿉니다. 해방을 꿈꿉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다른 것을 하고픈 마음, 그래서 벗어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탈출이고 해방일 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철부지들이 가출만 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집을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은 비참하고 고된 상황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가출과 출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에 다른 점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정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세상의 가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대의 삼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며 구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 짓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에서 선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만 탈출과 자유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자유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모든 삶의 여건,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별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 개념은 당시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자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특히 바울은 이 적극적인 자유,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과 죄와 율법 등의 종살이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랑과 평화와 진리를 위해서 새롭게 종살이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는 대단히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살이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옛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종살이로 나아가 진정한 자유를 구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새벽잠도 자지 못하고 허리가 아프도록 아이를 돌보면서도 늘 기쁨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마땅히 그 힘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승화하여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면 마땅히 이웃사랑 그리고 평화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바로 그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부터, 세상의 원시 종교와 미신 숭배로부터, 사회적인 압제, 그리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차별로부터 모두 해방된 참 자유인이 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복잡다단하게 돌아가고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억압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정욕,
각종 미신, 터부, 징크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여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서 마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처럼 여겨지며 근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 자유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하고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믿음과 신앙과 자유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기술하면서 9가지 열매 중 자유를 넣지 않은 까닭은 자유가 바로 그 9가지 열매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는 성령의 열매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하면서 성령과 자유는 곧 하나이고 자유는 성령으로부터 오며 이 성령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벗어나고 무조건 탈출하는 게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집이 싫다 하여 집을 나간다고 거기에서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자유는 바로 거룩한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말 앞에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바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자유는 거룩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나의 자유가 타인을 지향할 때, 하나님을 지향할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자유를 삼는 것은 그것은 곧 자신만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자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일 수도 없고 거룩한 자유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자신만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자유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탈출하고 해방되어 빠져나오는 자유 개념에서 벗어나 그 일반적인 개념을 초월하여 정말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 이웃사랑의 도리를 다 하는데 자유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부여받은 자유를 계속 보존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주고 노예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여받은 자유는 그리스도 자신께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거룩한 자유는 섬김의 자유요, 사랑의 자유요, 낮아짐의 자유였습니다.
섬김과 사랑과 낮아짐의 자유, 이것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로 섬김과 낮아짐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웃의 종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치 않는 자유 정신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자유가 주는 종살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종, 압제, 억압, 공포의 정죄와는 달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만민을 사랑케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실행하거나 그 자유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늘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할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참된 윤리와 도덕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해방과 탈출의 자유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내 남은 인생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뭔가를 하고파 하는 자유,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발견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나 또는 내 가정, 내 나라, 협소한 단위를 뛰어넘어 이제는 너, 남, 이웃,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자유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의에 뜻을 두게 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자유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자유는 곧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자유함을 느끼되 소극적인 자유, 탈출하고 해방되는 자유만 꿈꾸지 마시고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유, 내가 꼭 하고픈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자유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제는 변화되어 나만 자유를 위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유를 선물할 줄 아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거룩한 자유를 구가하는 거룩한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누추한 정신으로 단지 협소하게 자유를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저희의 삶이었습니다. 나 자신만의 자유, 내 가정과 내 나라의 자유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던 그 자유의 개념이 얼마나 협소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역설적인 자유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고 그 자유를 선물로 줄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선물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무언가를 하지 않음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일에 몰두하면서 오는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음에 그치지 않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군가에게 자유를 선물하며 거기에서 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하여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